오늘 수요일 저녁 나오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1944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이듬해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분이 병원에 갈 만큼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니라서 얼마 안 되는 부상이었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두 눈이 실명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누나 한 명을 의지하고 누나가 키워줘서 누나랑 함께 살았는데 이 누나 역시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나이에 10대 나이에 두 눈이 실명할 채로, 그리고 집안에 아무런 돈도 없고 그리고 천의 고아가 돼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1960년대 때 집안에 배경도 없고 또한 돌봐줄 가족도 없고 또한 두 눈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젊은 학생이,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서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한 거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타리 클럽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법에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학을 가는 것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강영우 이분 때문에, 강영우 박사님 때문에 그 법이 바뀌기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가서 그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또한 아무 가족도 없는 그 미국에서 혈혈단신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에 이분이 교수로 초빙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백악관의 정책 차관 보좌관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인 이민자 중에 미국의 공직사회에서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냈다는 것, 또한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즉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렸을 때 14살 때 실명을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내 눈에는 오로지 희망만 보인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희망만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희망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이분의 내용이 실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로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어떤 것이냐면 그분의 아들에 관한 일화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강진석이라고 안과 전문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강진석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쓴 겁니다. 그 일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아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빠는 나와 함께 놀아줄 수도 없고, 아빠는 나와 함께 야구를 할 수도 없고, 아빠는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아빠는 나와 함께 등산할 수도 없다. 아빠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되시는 분이 그거를 읽고 나서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이 강영우 박사님께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런 일기 내용을 썼을 때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함이 있고 또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철없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일기지만 정말 그 아들의 말대로 자기가 아들이랑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밤에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끄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이렇게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애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너한테 동화책을 읽어줄게. 그래서 이분이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점자로 동화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자 동화책을 가지고 아들이 잘 때까지 매일같이 동화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에, 빛 한 줌도 없는 깜깜한 밤에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소개했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 아버지는 슈퍼맨인가 보다.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깜깜한 밤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줄 수 있니? 그러면서 선생님도 정말 너희 아버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다. 너희 아버지는 슈퍼맨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슈퍼맨이에요. 이러면서 아버지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진정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진정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진짜로 슈퍼맨이었구나. 절망할 줄 모르는 슈퍼맨, 슬퍼할 줄 모르는 슈퍼맨, 그리고 낙심할 줄 모르는 슈퍼맨. 자기가 그렇게 철없는 일기를 썼는데, 그렇게 자기가 철없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는데 아버지가 그거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애썼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이 아들 강진석 박사라는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하버드 의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하버드 의대를 들어갈 때 지금 우리나라도 법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에세이, 자기소개서를 써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시 입학에도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논술을 쓰거나 어떤 특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분이 뭘로 이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쓴 거예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지, 왜 내가 안과 전문의가 되고 싶은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런 내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어둠 속 잠자리에서 들려주셨던 아버지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깜깜한 밤중에 점자책을 읽으면서 자기한테 그 동화책을 읽어줬던 그 사연을 이 에세이로 써서 자기소개서로 써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안과 전문의가 돼서 이분을 통해서 실명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눈을 뜬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나온 역사가 뭐냐면 한 명의 희망이 3만 명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소천하게 됐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절망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 세상에 대해서는 눈 멀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눈 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눈 뜬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 3만 명의 실명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라는 분이 그 소망, 나는 희망에만 눈 떴다. 나는 오로지 희망만 보인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만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눈 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나간다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낙심으로부터, 이 마음을 절망으로부터, 그리고 이 마음을 슬픔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로 인해, 낙심되는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권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 또한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죄로부터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명이 하면은 죄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하면 문화가 돼버립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나만 혼자 죄를 지으면, 하물며 선을 행하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데 혼자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왠지 부끄럽고 그게 왠지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선도 그런데 하물며 죄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데 혼자 죄를 짓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죄를 짓는 것에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혼자 지으면 죄지만 여럿이서 같이 지으면 문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화가 무서운 것이죠. 비단 죄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한때 2000년도 초반에 상하이에서 유행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고 호텔이고 고급 식당이고 이 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참 그거 낯선 일 아닙니까? 만약에 부산 시내에서 누가 잠옷을 입고 광복동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 시내를, 그 거리를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온 가족이 다 잠옷을 입고, 누가 봐도 잠옷을 입고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문화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하이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잠옷을 입는 게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속옷만 입고 자는데 우리는 잠옷 입고 잔다. 그래서 이 잠옷 입고 다니는 게 문화가 되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죄가 문화의 옷을 입어버리면 죄인데 전통이 돼버리고, 죄가 문화의 옷을 입어버리면 죄가 그냥 자연스러운 습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은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완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평소에는 온순한데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욱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화를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한번 화가 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한번 화가 나면은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멋쩍은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다혈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는 착하고 온순한데 왜 그 착한 사람들 화나면 무섭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내가 지금 욱해가지고, 내가 지금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차한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폭력을 행사한 건 죄입니다.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진 거는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원래 다혈질입니다. 원래 우리 집안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왠지 그냥 내 성격처럼,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마치 우리 집안에 있는 혈통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화를 우리 때에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분이 많아요. 그 울분이 많다 보니까 그 울분이 눌려 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얼마나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 이 울분을 꾹꾹꾹 눌렸다가 폭발하는데, 어디서 폭발하냐면 만만한 사람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그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가족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또는 내 어머니한테, 이런 분들한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가족들한테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우리 집안은 다혈질이다, 원래 우리 집안은 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아버지가 밥상 뒤엎는 것을 본 아들은 어느 순간에 밥상 뒤엎는 것이 집안의 내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엎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도 엎었고, 그러니 나도 엎는다. 이게 우리 집안 내력이다. 이게 우리 집안 문화다. 이게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원래 혈기가 많아서 그렇다 라고 덮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제목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상처를 끊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상처를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내력을 가만히 보니까 뭘 이렇게 잘 던져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목침을 던지셨고, 저희 아버지는 벽에를 던지셨고, 저는 쿠션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지 비계를 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내 떼서 끊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안 끊으면, 이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우리 아들한테까지 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죄의 문화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울분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이걸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은 이른바 갑질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장님은 부장님한테 갑질을 하고, 부장님은 과장님한테 갑질을 하고, 과장님은 대리한테 갑질을 하고, 대리님은 협력업체가 해가지고 갑질을 하고, 협력업체 사장님은 또 그게 자기 종업원한테 갑질을 하고, 그리고 그 종업원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생한테 갑질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갑질을 하고, 이 식당 주인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집에 가서 밥상 들러엎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화가 끊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끊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문화, 우리나라가 얼마나 울분이 많고 얼마나 한이 많으면은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끊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의 문화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는 이 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인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를 통해 이 가게에 흐르는 상처가, 지역에 흐르는 상처가, 그리고 민족에 흐르는 상처가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 때, 그리고 뭔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 가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 가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피곤해서 그래요. 어느 순간 마음이 확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슬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6살 때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번은 교회를 들어가다가 영등포 역전에서 거기서 어떤 여인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나이가 40이나 50 정도 되셔 보이는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5살인지 7살인지 애 하나가 그 쓰러져 있는 엄마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얘야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그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무슨 병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운데 이분이 이 7살짜리 애를 갖다가 옆에다 놓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 애기 엄마를 업어다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집에다 데려놨더니 집이 조그만 쪽방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가 있는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남자인데 이름이 만복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름 누가 지어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지어줬대요. 목사님이 찬송가 부르다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만복인데 엄마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애가 만복이 아니라 박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애를 교회에다 데려가가지고 주일학교 때 등록을 시키고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얘가 뭐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면 먹을 거 사주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주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되면니까 책가방도 어떻게 구해서 주고, 그리고 옷도 어떻게 구해서 주고, 그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그렇게 돌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누가 장난감을 가지고 자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장난감이 되게 비싼 장난감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그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얼만데? 그랬더니 얼마래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26살짜리 교육전도사가, 그것도 이렇게 사례를 충분히 주신 교회도 아니라 그 당시 제 사례가 그 15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그 제 월급보다 훨씬 비싼 장난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사줄 수가 없노라고, 목사님 그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그럴 돈이 없어. 못 사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우리 어른들 많이 하시기에 오리입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옆에서 꿍얼꿍얼거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채 전도사님은 내가 해달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줘.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진짜 조그맣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대못이 돼서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얼마나 서운한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 와서 사역을 하기가 싫어지고 걔 얼굴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철없는 말 한마디가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걔가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조그만 마음에도 금방 섭섭해하니 말 조심하시오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 조심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뭔가에 상처받을지는 나도 모르는 것이고 뭔가에 마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할 땐 귀가 커져요. 갑자기 이런 얘기할 때는 막 갑자기 귀가 쏘머지기가 돼요. 다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고등학생 2명이 킥킥거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분명히 자기를 보고 웃은 게 아닌데 마치 자기 뒷모습을 보고 웃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게 약한 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약한 게 사람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 커피숍에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는 분들인데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자기를 욕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마치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가려다가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게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도 참 잘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잘 변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얼마나 잘 변합니까? 또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 변하는 게 7, 8월에 잡채 쉬듯이 쉰다고 그러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진짜 그래요. 7, 8월에 잡채 쉬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상하는 거에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 흔들리는 사람에게, 그 흔들리는 사람 마음에 기초를 두고 마음을 두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자네는 어떻게 사역하겠는가? 저 먼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낙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 사랑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100일을 못 넘겨요. 금방 배신감 느끼고 금방 서운하고 금방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함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 모든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모든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나갈 때.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을 덧입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흥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죄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걸 누구를 편에 보냈냐면 디도라는 자기 제자의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뭐였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가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치부를 들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픈 것.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들추는 거예요. 그거를 들춰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뻔뻔하지, 옛날에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디 사막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살아야지 어디서 사도 흉내를 내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한테 건들 게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거, 그거 건들지 말아야 될 참 아픈 거예요. 참 섭섭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랬는가? 모르는 사람들, 그가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감수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돌봤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리더들이, 그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읊조리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맞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크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사도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핍박자, 정말 지옥 아름목에 가 있을, 지옥의 땔감처럼 갈 그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뭔가 그에게 오는 표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그렇게 부끄러운, 정말 예수 믿었으면은 정말 과거의 죄악 때문에 어디 사막에 가서 칩거하고 살아야 되는 그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나가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 주님의 은혜, 이 죄악 많은 나를 건지시고 이 죄악 많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그 섭섭함, 그리고 그 흔들림, 그 서운함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이는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 이 강여구 박사님의 고백과 같이 그 아들의 섭섭한 마음,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라는 그 아들의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행을 겪고 있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내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만 보이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눴으니까 함께 같이 불러야 되겠죠. 우리 찬송가 288장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이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이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섭섭해서,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정말 모든 걸 관두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 보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삶,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고마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내 삶을 불러주시고 그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 우리의 마음을 낭식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눈에는 오직 주님만이 보입니다. 내 눈은 오직 주님만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오직 주님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오직 주님만이 보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